맛있게 하셨어요? 맛없어도 맛있게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식사하는 사람은 맛있게 준비했는데 먹는 사람이 맛없으면 그 먹는 사람 문제잖아요. 근데 식사 준비하는 사람이 맛없게 했는데 맛없게 하는 거는 맛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요.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그거 갖고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진짜 얘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망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흥하자고 하는 얘기다. 그러면 그 흥하자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자고 들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주권이 안 믿어지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선으로 최적으로 어떻게 하죠? 최고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땐 이 방법이 좋은데 하나님 이 방법으로 주시는 거죠. 최고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하는 다른 방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을 때 해결되거든요. 우리들이 미리 다 땡겨서 걱정해요. 바울이요. 이제 예언을 하니까 문제거든요. 바울이 지금 죽게 됐다고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안 겁니다. 그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죽게 됐다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권. 내가 가서 죽으면 하나님 뜻이고 안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안 죽으면 전도할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사 올 때 은행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약속을 못 지킨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 돈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올해도 은행하고 약속을 했는데 은행이 약속을 또 안 지킨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들의 계획과 완전히 흐트러졌죠. 계획대로 됐으면 참 좋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고 또 약속들이 못 지켜지고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은행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실 장로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목사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성도들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일이고 또 목사가 책임 안 질 일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가 총책임자니까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욕은 내가 욕받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편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무책임하지 않아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럴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들은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 자녀가 맞는다면. 근데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이제 힘들죠 사실은. 마음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짜증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거든요. 굉장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편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자를 못 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재정부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정부. 그렇죠. 이거 앞이 캄캄합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하늘로 솟을까 어떻게 할까 그냥 앞뒤 사방이 딱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풀어 나가셨거든요. 제가 어떤 말까지 들은 줄 아세요? 헌금하면 뭐해? 맨날 모자랄 건데. 이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누가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 안 해주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진짜 목회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힘들면 가족들이 다 합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결하면 뭐해? 또 그럴 건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그때나 진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려고 마음까지 진짜 먹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회하고 싫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도들하고 내가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일반 교회도 아니고 제자를 키우는 제자 중심의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난 어떻겠니? 아니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넌 그 한 명이 그런 거 갖고 그렇게 화가 나니? 나는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너도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나 하나님 때려칠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화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받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일주일 안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3개월치를 못 갚으니까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총 2천만 원이가 얼마까지 갔었죠? 네. 그냥 바로 한몫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죽을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혼 얘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합니다. 교회 돈 빌려준 문제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멍청해가지고 그 모르는 척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럴수록 그냥 엄청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돼요. 그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나한테 덤빌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따져도 할 수 없고 덤벼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아들이 이 반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찬탈한 거예요, 아들이.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무력감이라는 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거든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다윗을. 그 밑에 사람이 뭐라 합니까? 저거 가서 뭐가지 자를까요? 아니야. 저게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저게 하나님 음성일 수도 있어. 내버려 둬라.
진짜 불가능하고 완전히 꽉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은요, 이 군인들 몇 명 안 되는 군인들 먹을 거를 준비하는 사람을 딱 준비시켜 놨어요. 저는요, 우리 꿈나무 교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주면 어때요? 아주 우리가 걱정 안 하게 미리 좀 주면. 그런데요, 우리가 꼭 닥쳐서만 주시고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욕 먹을 거 다 먹고 그때문에 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봐잖아, 내가 하잖아. 내가 끌고 가잖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번을 경험을 하고도 또 불신앙합니다. 그게 저더라고요. 예. 아니 1월 달부터 모자란 거예요. 이자가 못 내는 거예요. 1월 달에. 지금 1월 달 거의 다 가는데 지금 못 낸 거예요. 그럼 2월 달 오면은 1,000만 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3월 달 가면 1,500이 됩니다. 또 그러면은 지난번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이번에 역사하시겠지. 그래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지 않아지고 하나님 책임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믿어질 때까지 계속 이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우리 믿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랑 믿읍시다.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3년 됐잖아요, 지금. 3년 동안을 계속 미뤄온 거잖아요. 그 해에 딱 갚아야 되는데 못 갚은 거잖아요. 그 10억 말고 이게 잘 자라게 한 거. 몇 분이 이걸 해왔잖아요. 어떤 분은 몰라, 내가 들은 얘기는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이거 교회 한 거는 내가 빌려오긴 했지만 이거 헌금으로 해주세요. 이거 뭐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가 낼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그 말 듣고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투덜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있는 분들을 우리 꿈나무 교회에 지금 준비시키고 있구나. 내가 이게 뭘 그거 하나 가지고 투덜대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어떻게 사자가 몇 마리가 얘를 못 이겨?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뜨게 되잖아요. 그게 총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불신앙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들었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제 한 가지 시험은 지나간 것 같다. 먹는 문제는 지나간 것 같다. 제가 2년 이상을 굶었는데도 그 문제를 내가 신경 안 쓰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시험해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가 나한테는 대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해준다는 말 때문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말했다. 네가 위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너 발을 지켜가지고 너 안 다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말씀을 믿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마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적용시켜 보려고 하고 나한테 이게 결국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신앙이 될 수 있다. 오늘 지금 이 말을 알아들으면 축복이고 못 알아들어도 축복이에요. 못 알아들으면 그냥 버리세요.
알아들으면 여러분 엄청 축복일 겁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불신앙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이야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용돈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쌀도 한 톨도 없는 겁니다. 휴가 나왔는데.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책임질 거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진짜 책임지는 게 보여주시면 내 진짜 믿을게요. 그 얘기가 지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처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했잖아요.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번에 주셨는데 이번에도 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그 다음에 또 휴가 나왔습니다. 또 10원 없고 또 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때만 쌀 떨어져?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주시면 진짜 믿을게요. 그 일이 몇 번 있은 다음에 믿어지더라고요. 우린 안 믿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믿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기는 믿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결국 믿음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 큰아들이 휴가를 나왔을 때 그 기도한 게 믿음의 기도예요? 불신앙의 기도예요? 불신앙의 기도잖아요. 사탄이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걸 다 순식간에 다 보여줘요. 순식간에. 한 번만 저러면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안 받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 받을까. 그 세계의 지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을 시켜준다 그러면 내가 절 안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4년만 아니고 8년을 시켜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때 부정축제해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부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5년 한 동안에 엄청난 부자 됐잖아요. 몰래 감춰놓은 돈이, 아이고, 스위스는 대한민국 때문에 먹고 산다잖아요. 다 깨끗한 척해도 다 더러운 들. 박정희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거기 딱 전두환이가 여니까 그냥 거기 현금이 그냥 와르르 쏟아졌다잖아요. 전두환이가 그거 가지고 말이죠, 박근혜 주고 이거 갖고 먹고 살아 그러고. 박근혜 아버지 돈을 지가 가지고 박근혜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고 정치 자금 쓰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전두환이는 돈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군인이라. 그때 정치 자금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돈을 얼마든지 오는 거구나. 그냥 대기업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구나. 난 대기업을 사랑합니다. 다 모이세요. 그 대기업들 다 모인 겁니다. 이번에 일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 좀 조금씩만 준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누구 시켜가지고 계속 너는 100억 내놔, 너는 2천억 내놔 막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안 냈다 그랬다가 작살난 기업이 2개 있잖아요.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가 그거 배운 거잖아요. 노태우가 그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 노무현이가 나왔어요.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이 부인이 말이죠, 돈 받아가지고 그 논두렁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예. 이래가지고 미국에 엄청나게 그 자식들한테 돈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자살해가지고 우야무야 된 거잖아요. 자기가 자살해서 아내하고 자식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배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뭔가를 알고서 뭐 해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알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린 가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의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었죠? 이 말에 대한 눈치를 채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참된 복음, 평안, 행복이 따라옴을 눈치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과에 있을진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죠? 바로 복음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의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로 회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깨달으면 회복된다. 우리 교회 문제도 여러분 그리스도 되면 회복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문제 있을 때 중직자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 모양인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진짜 이건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도 좀 같이 하십시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기도의 힘을 합칩시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요약하면요, 죄를 끌어오는 사람, 즉 남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남에게, 나 혼자만 괜찮은데 꼭 이 불신앙을 얘기해 다른 사람까지 그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지만 말씀을 대로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나왔는데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이건 여러분,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나와야 돼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침 수요일 날인데 9시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서가. 여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예배를 해야 되느냐? 회사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느냐? 자, 그런데요, 예배를 가자고 딱 작정해요. 그럼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개욕할까 안 할까요? 아유, 저런 게 예수 믿는 게 더해. 아주 예수 믿는 새끼들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욕먹어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가 간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욕먹긴 싫어, 그래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 가리운 일이 돼서는 안 돼. 복음에 반대돼. 복음을 방해해. 내가 저 교회를 가버리면 사람들이 욕을 할 거고 내가 나중에 전도할 때 저 사람도 안 들을 거야. 아주 전도라는 걸 갖다 대면서 안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예가 많아요, 안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저는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딱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난 가야 된다. 그런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어서 더 일을 할 것 같으면 나는 수요일날 못한 대신 목요일날 난 그 대신 밤 12시까지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주일날 일찍이 걸리잖아요. 일찍 숙직이 걸리잖아요.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일찍이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하는 사람이 일찍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꿉니다. 숙직을 바꿔요. 그리고 그 숙직한 돈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럼 나는 숙직비가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주일날을 숙직 안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날로 할 거 아닙니까? 목요일 날이나 뭐 이렇게 교회 안 가는 날로 할 거잖아요. 바꿔서 그 숙직비를 그 사람한테 다 줘요. 그리고 밥값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잔치자 못 가요. 그럼 개욕 먹는 겁니다. 아니 며느리가 셋인데 큰 며느리가 교회 간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때. 그러니까 개욕을 먹죠. 고양이욕 먹으면 괜찮은데 개욕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리 토요일날 가든지 미리 가가지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못 오니까 요거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온 용돈입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제가 못 오니까 어머니가 힘드시잖아요. 요건 어머니 제 몫으로 힘든 몫입니다. 봉투 2개를 가지고 가서 줘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만약에 전혀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온 교회를 다 욕먹여.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라는지 알아? 얘야 쟤는 뭐 해도 될 거야. 저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모든 일에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니까. 똑같은 입에서 다르게 나와요. 내가 평상시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보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보가 돼서 돈이 안 아까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냐? 복음은 어떤 거냐? 이걸 알았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았던 것이고 복음의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욕해도 나중에 부러워할 일이 난 생길 것이다. 저는 이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뒤에다 대고 나가는데 아주 안 욕하는 척하면서 욕하는 거 있죠. 다 들리게. 그래서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나 욕하는 만치 너희들은 죽을 거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면 저주한다 했으니까 난 그대로 믿었거든요. 바보같이. 여러분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고 폭탄주 만드는 사람, 술을 섞는 사람이 폭탄주예요.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는데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사람 저주받는데요. 우리 꿈나무 교회는 손해보더라도 뇌물 받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주 드시지 마시고요. 약주는 드셔도 됩니다. 약이 되니까. 근데 술은 먹지 마십시오. 술은. 술 먹는 사람들, 술 먹는 집사들이 제일 어떻게 성경 그렇게 안 읽는 사람이 술에 대한 성경은 다 알아. 바울도 병 낫기를 위해서 술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서 들이먹고 포도주 조금씩 쓰라 그랬잖아요. 그런 성경은 다 알아. 난 미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는 성경을 잘 알고 흥하는 성경은 모르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우리 꿈나무교회 성경을 이용하지 마세요. 네. 바람 피는 사람이 항상 뭘 한다고? 다윗 바람 핀 것만 갖고 따진다니까. 집사님 다윗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게 저주지. 그래서 성경에 남의 여자를 하면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다윗 봐. 그럼 다윗은 뭐 남의 여자 아니었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난 당신 남편 죽이지는 않잖아 이러면서. 진짜 성경을 여긴 악이용하는 거잖아요. 역이용하는 게 아니라 악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복의 말씀 주는 겁니다. 복음 재앙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의 참된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깃발을 올려가지고요 멀리 있는 나라들을 부르신대요. 자, 나라 그러니까 또 뭐가 생각나요? 영국, 미국, 프랑스 이거 생각나죠? 그런데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죠. 왜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나라를 만드니까요. 그게 전도의 폭발적인 거예요. 조금 이스트 요만치 넣었는데 확 불어나잖아요. 그게 진짜 전도라는 겁니다. 그들을 땅끝에서 빨리 달려온대요. 천천히도 안 하고 빨리 달려온대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달려오다가 지치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으며 졸거나 잠을 자거나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결국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
바로 화살은 날카롭고 활은 당겨서 준비되어 있고 활을 딱 준비했다는 거예요. 탁 놓는 순간 팍 나가듯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빨리 온다는 겁니다. 뭐 주면? 복음 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다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이옥화 집사님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옥화 집사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또 좋아한다 그랬다가 신랑 또 승질내고 그러지 말아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좋아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좋아하는 건 달라. 세상에서 요하는 건 이거 하는 거야. 윈치, 눈, 이거. 저 양반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전도해 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은 바른 사람이거든요. 그게 정상적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전도하기 불렀기 때문에 바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뻐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 명 등록했잖아요. 저분 한 사람이 그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을 했고 그 양반들이 지금 그 동네 다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30배, 60배, 100배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만 딱 심어놓으면 그걸 찾는 게 제자고 그거 찾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생각 안 맞는다고 거기다 대고 반발을 합니까? 말굽은 부싯돌 같아요. 부싯돌이 뭐죠? 팍 하면 뭐가 나와요? 부싯돌 이렇게 하면 거기서 스파크가 튀죠? 말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스파크가 튄대요. 병거바퀴는 회오리 같은 거였어요. 회오리같이 돌잖아요. 그렇게 빨리 돌아서 우리를 이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등록하신 분이 제 방에서 영접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진작 와야 되는데 못 와서 너무 죄송하대요. 따님이 전도사라 그랬죠? 그분. 전도사라 그랬어요? 묘약교회 다닌다고. 내가 전도사인가 뭘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모르. 따님이 매학교회 다녀.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 다녀. 아니 솔직히 권사님 매학교가 좋아 여기가 좋아? 솔직히 말해서 매학교가 100번 낫지. 나한테도 매학교회 다녀. 아니 거기 화장실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화장실도 깨끗하다니까 우리 교회 그 본당보다. 거기는 보일러 안 터져. 우리 지금 보일러 논지 3년 만에 터져가지고 지금 내가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권력을 가졌던 그 로마 사람들이요. 복음을 딱 듣자마자 그 권력을 포기하고 다 와가지고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사람들에게 욕먹으면 책임져 줘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여러분 하늘의 상 받는 게 나아요? 세상 상 받는 게 나아요? 하늘의 상 받아야 되죠. 경제가 하늘의 상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분명한 사업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하세요. 난 이거 하겠다. 학교 하나 만들겠다. 난 교회 이거 봉헌하겠다. 맨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자는 책임지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해 보세요.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세상.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이 쏟아붓게 돼 있어요. 복음 모르는 사람도 쏟아붓는데 복음을 아는데. 군대의 함성은 먹이를 빼앗기지 않을 사자처럼 크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의 함성이 그 누구도 빼앗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빼앗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왁 하듯이 하니까. 30절 보면 성난 파도같이 부르짖을 것이다.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서 어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준비된 제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대단했어요? 쪽이에요. 대단했죠? 그런데 이사야네 교회 얼마나 했어요? 없어.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그런데요, 그 가짜 선지자들, 여러분 가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예요. 선지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배불리 먹고 잘 살아요. 제일 유명한 이사야는 핍박받고 있어요. 훌륭한 목사가 큰 교회 된다라는 등식은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등식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이 종교에서? 아닙니다. 순복음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종교 중에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조계종보다 더 큰데, 성당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성도는요, 세계적입니다. 그러면 통일교가 훨씬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져서 그렇습니다. 불교가 조계종이 크다면 하나님보다는 석가모니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도 몇 명이었어요? 11명. 한 명 나중에 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왔잖아요. 한 명 배신했잖아요. 11명이었다니까요. 난 그래서 감사한 게, 난 12명만 돼도 무지 감사할 것 같아. 그런 어떠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크면 똑똑하고 작으면 안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역대 유명했던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네 교회도 작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네 교회도 작았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유명한 걸 따지면 거기는 5천만 명 모여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무슨 교회 있잖아요. 순자네 교회인지 뭔지 순자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전 세계에 있는 책을 회수했잖아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아니죠. 뭐죠? 프랑스의 서울이 어디예요? 파리의 여인. 그 책 다 수거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채세요. 그 눈치채기보다 조금 더 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걸 다 회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은 엄청 벌었습니다. 돈을. 우리 교회도 평양의 여인 이런 거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들이 전부 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평양 갔다 와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고 와가지고 거기서 지금 농사 짓고 있잖아요. 씨 뿌려서 감자 농사, 감자 씨 뿌려가지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이사야는요, 바르게 하는가에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저주받고 고통받고 힘든 세상에 이 전도하는 참된 전도 제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떤 고통받는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이 회복을 위한 제자가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이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옆분한테 축복해 주세요. 이 시대의 이사야입니다. 거기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시대의 이사야인데 핍박은 받기 싫은 이사야입니다. 그걸 또 하고 있어. 핍박받아도 승리하는 이사야입니다. 한 번 해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게 소명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전도하려고 우리를 불렀으니까. 우리를 왜 불렀어요? 전도하려고요.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전도하려니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전도하면 돼요. 슬프게 전도하고 괴롭게 전도하지 말고 평안하게 전도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복됩니다. 커피 주면서 말하라니까. 아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더 나쁘던데요? 아, 그건 나쁜 예수 믿어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는 뭐예요? 참기름 있고 들기름 있잖아요. 참기름이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그 바보같이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 개인 회복, 가정 회복, 지역 회복, 교회 회복은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하면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가정 문제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수 있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책임 내가 질게요. 나는 누구한테 피하고 예수한테 패스하고. 예수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질 거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랬어 그러면 돼. 그럼 책임 끝나잖아. 나는 예수님이 하랬어 그러면 되는 거고. 그걸 왜 우리가 책임을 집니까? 답답하게. 아, 귀여 안 귀여? 지금부터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 무슨 식? 한 명씩 데려오는 거 언제? 맥주절 때 한 명씩 데려오라니까. 내일 전도할 사람도 맥주절에 데려오지 말고, 모레 전도할 사람도 맥주절에 데려오지 말고, 그냥 전도해서 여기다 등록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맥주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사진 찍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까지 기다리다가 그 사람 다른 교회 가잖아. 아, 진짜 뭔 말을 하면 이게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너무 좋겠어. 맥주절에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일 할 사람 내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할 사람 다음 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전 지금 한 사람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람이 아니야 되면 요 사람이 해야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지금 정해놓고 있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여문회입니다. 제가 꿈나무 교회로 전도해서 등록시키려고요. 제자로 지금은 제자가 아닌데 제자로 등록시키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또 여문회 또 하고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문회는 오해를 안 하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오해 안 하니까 내가 여문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제희의 아니 누구지? 김혜숙에서 김제희로 갔다가 또 박미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지금 여문회까지 오는 거예요. 여문회 5번째야 지금. 진짜 여러분 진짜 축복 받읍시다. 진짜 축복 받읍시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게 하시고 또 내 친구들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도 적용되고 민족과 세계에 이 복음이 적용되게 하시고 나를 이사야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약시대 때 이사야를 사용했다면 신약시대 때는 저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이사야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복음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은 너무나 편하게 아버지 궁중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이사야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천국에서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고 영원토록 누리고 있고 가짜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동안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이 땅에서 고통을 잠깐 당하지만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옥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사실화가 되셔서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가진 제가 내 개인 문제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지역 문제 해결되고 민족과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이사야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